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매듭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강대한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얻은 후에 심중에라도 마음속에라도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땅을 얻은 것은 그 땅의 거민들이 죄악이 관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신 것이지 너희가 취하여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직하거나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메시지 3편입니다. 그는 광야 40년을 함께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세계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2세들을 향해서 모세는 부모의 심정으로 유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들이 이 미지의 세계에서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망설이고 부담이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콧수염을 기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콧수염을 길러야 좀 사람이 강해 보인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좀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콧수염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콧수염이 커멓게 있는 사람들은 좀 강해 보입니다. 근데 자마를 이끄시는 김충근 장로님, 그분은 이 콧수염이 이렇게 까만 것도 아니고 허연 거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에 좀 안 좋아서 장로님 그 수염은 왜 기르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경을 헤매면서 너무 힘이 없어서 수염을 깎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은 나머지 한 부분을 기른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성공한 장로님께서 성공의 비결을 물어볼 때에 자신의 안방에 배낭을 보여줍니다. 그 배낭에는 총구멍이 3개나 박혀 있는데, 구멍이 있는데 6.25 때 피난을 오다가 인민군이 총을 쐈는데 배낭에다가 맞고 자기가 살아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배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신이 사업에 이렇게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원망하고
섭섭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모든 기억이 우리 뇌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세포에도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원망과 미움과 그 여러 가지 분노가 우리 머리에만, 뇌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세포에도 기억이 돼서 그것이 질병을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 자손들에게 그 사실이 유전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기억하세요.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죽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난 당신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좋은 생각만 하세요. 살다 보면 언제나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부부가 서로 갈등도 있고 서로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미워지려면 한없이 미워지지만은 그 옛날 그 시절에 그렇게 따라다녔던 속 태웠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권사님만 아는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15년 아무도 이 해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다 인도하시겠다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첫째가 감사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대한 민족을 내쫓고 그 땅을 얻은 후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이지 결코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어서 의로워서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저희 팔이 구원함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의 팔과 능력이 그 땅을 취하게 되었다고 그 사실을 다시 시편에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군인도 아니에요. 노예로 살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들을 싸워 이기고 그 강한 성을 파하고 그 땅을 취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니까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자기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다 잃어버린 후에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냐 할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로서 잘 살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욥을 하나님께서 2배나 노년에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사고가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알아야 돼. 감사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돼.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안 되고 실패하고 병들고 모든 것이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분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이김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하시면 누가 그것을 펼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펴게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휘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며 애쓰다가 결국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 할 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감사함으로 유럽으로 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각에 한계가 있어요. 이 인생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무조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 지구촌에서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어휘가 부족합니다. 그 풍부한 나라 말로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불평하고 생각할 때마다 한이 맺혔고 생각할 때마다 그냥 원한에 차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의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게 많았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당하는 수모와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그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은혜라는 말이 신약에서 156번 나오는데
110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그저 그의 마음속에는 은혜로 가득 찬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잘 모르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합시다. 3절 보니까 오늘날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 가운데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것이고 그 강대한 민족, 강한 성을 다 파하신 후에 너희들이 그 땅을 얻을 텐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강한 불같이 다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속히 멸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 요단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홍해는 물이 갈라진 후에 건너갔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물이 창일할 때 제사장들에게 들어서라는 거예요. 대단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느끼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럼 빨리 요단강을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도록 물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60만, 대략 60만이라면 정확하게는 60만 1730명이지만 장정이 60만을 잡고도 50명이 횡대로 해가지고 한 사람 간격을 1m로 둔다면 그 길이가 22마일이라는 수학적 계산이 나와요. 22마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그러니까 200만 이상이 지나가는데 지금 노인들 어린애들 합하면 제사장은 물 가운데 법궤를 메고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지도자들, 말로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희생해야 돼요.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그 요단 가운데, 강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다섯 왕의 연합군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믿으면 되는 거고, 내일 해 뜨면 또 전쟁해야 되는데,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오늘 밤 다 전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 달라. 사람치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물러 달라 할 때 태양이 머문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뭘 말하는 거 아니?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그 근면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과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앞에 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렙 땅의 한 과부가 그렇게 살았고,
향유를 본 베다니의 어떤 여인이 그렇게 살았고, 랩돈 둘을 바친 과부가 그렇게 살았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자기 몸으로 다른 사람이 죽지 아니하도록 사자의 법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친히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희롱과 채찍에 맞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참수형을 당하여도 겁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으로 믿음의 대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0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유행어가 있었는데 남청 여봐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남자는 청소부고 여자는 바느질한다. 한국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오면 남자들은 전부 청소부고 여자는 바느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죄 안 짓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보니까 요셉은 그 주인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요셉이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고 게으르면 죽여도 괜찮아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그는 노예로 섬기는 것을 주인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대민족을 형성할 이스라엘의 민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미리 요셉을 보내시고 그리고 형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400여 년 이상 살아가면서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가뭄이 없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에서 저들을 대민족으로 만들고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요셉이 만일 섬기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을 받아서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젊은 외과 의사가 노동을 하다가 흙 속에서 병 조각을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병 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치는 그날의 가스실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점호해서 그 선택을 해야 돼요. 매일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열차로 유대인들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다 포기하고 이젠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사람이 무슨 수염을 깎겠어. 그래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뽑혀나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그런데 이 외과 의사는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수염을 깎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치가 이 사람은 오늘 안 되겠다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연기하고 또 연구해서 결국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떠납니다. 그가 비망록 하나를 가지고 떠나는데 비망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갈 때 고통에서 그 체념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지,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후에 심중에라도 그 마음속에라도 우리가 의로우니까, 우리가 정직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지 심중에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절대 의로운 거 아니다. 저들이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준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교만하지 말라. 우리는요 말하면서 교만해. 말 들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교만이 철철 넘치는지.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심중에 말하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심중에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 됐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안 된 것이지 결코 마음속으로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이 복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죠. 창으로 내다보면서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중에 업신여기는 그 미갈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남편을 심중에 업신여긴 죄의 결과예요. 남편 된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세계의 모든 남편들은 마음속에라도
아내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아내들이여, 마음속으로라도 남편을 없이 여기지 마세요. 요즘 세상 풍조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아주 이상해졌어요. 성경을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중에라도 남편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요. 믿음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결국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걸 다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 대로마 제국이, 영원한 로마 제국이 이름 없는 무명의 만족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대로마가 무명의 민족에게 망하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 교만한 나라가 무너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요, 말만 해도 교만해, 행동만 해도 교만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교만한지,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교만한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울과 유리 어떻게 다른가? 거울하고 유리는 같아요. 그런데 거울은 자신을 보고 유리는 남을 봐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집에 가서 봐요. 거울은 자기가 보이고 유리는 남이 보여요. 거울 뒤에 수은을 발라요. 수은을 바르면, 유리 뒤에 수은을 바르면 거울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보여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은혜 받지 않으면 자꾸 남만 봐. 교회 와서도 그저 남만 보고, 뭐 저렇게 옷을 입었는 등, 뭐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하냐는 등 말이야. 설교를 뭐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은혜 받으면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저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하나님, 난 어째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입니까?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교회 이렇게 10년, 20년 다닌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남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 정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고 그저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6살 때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탈출했는데 그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뉴저지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뉴스로 봤죠. 지붕이 무너졌어요. 웨슬레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타다 남은 꼬챙이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불방망이로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는 감리교를 만든 창시자가 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레의 신앙을 본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 비해서 하나도 가진 것이 없고 기술도 없어요. 난 정말 부족해요. 우리 집에서요, 못을 하나 박아도 제 아내가 박지 난 못 박아요.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해, 저는 이제 2월 달부터 다시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이 한 해를 지날 때, 아니 여러분의 일생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